8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총 9주 동안 예레미야서에서 구약 본문을 제시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간에 한 번은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지난 주일을 건너뛰었으니까 이제 8주가 남았는데요. 그 8주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기우정의 주일도 있고 남신도의 주일도 있고 또 세계 성만찬 기념주일 같은 그런 특별한 주일들이 여러 번 끼어 있어서 이 예레미야서로 몇 번을 증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서 연속 증언 첫째 시간이기에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저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베냐민의 땅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힐기야는 다윗 왕에게는 총애를 받았으나 그 왕위 계승 때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지지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나돗으로 추방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힐기야는 그 역시 그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제위 13년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불과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전 628년경에 시작한 그의 예언 활동은 시드기야 왕 제위 11년에 남아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때가 주전 587년경이었으니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한 시기는 우리 구한말 때처럼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란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던지다, 급히 보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는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회개 촉구를 모진 말에 담아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그리고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요,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당신 백성을 내보는 듯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이가 없어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점점 더 독설이 되어 갔습니다. 강도가 점점 후대로 갈수록 세집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는 자녀를 회초리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픈 사랑을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동족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유배지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비통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어문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뭐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잘못되었을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는 십계명의 제1계명에 위반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슬람의 알라나 또는 불교의 붓다는 우상이란 그런 뜻일까요?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문자주의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유일성을 주장하면 필연적으로 배타적이 되고 맙니다. 나와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가서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부처 상의 목을 댕강댕강 자르거나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부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성당에 가서 예수 고상을 또는 마리아 상을 엎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배제와 차별과 혐오는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극우고요. 이 극우는 폭력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반드시 폭력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떻게 읽어야만 할까요? 어떻게 읽어야지만 우리는 문자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텍스트는 반드시 컨텍스트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위에 놓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선포된 상황, 그 맥락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십계명의 서문에도 남아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가 바로 그 소개입니다. 십계명의 서문과 십계명의 제1계명을 붙여서 함께 보실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만 1계명만 따로 뜨지 않고 서문과 같이 읽으면 저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지 않은 신을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또 다시 풀이하면 출애굽에 관여하지 않은 신은 섬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약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약자를 배려해서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듯 성서의 유일신과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약자를 위한 신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만이 유일하게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야훼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해서 물리치자는 신앙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야훼도 있지만 엘로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알죠? 이때 이 야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야는 야훼를 가르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엘은 엘로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요, 엘로힘도 나오고 야훼도 나오는데 이 두 신은 히브리의 하나님, 즉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은 충돌하지 않고 같은 신으로 봅니다. 사실 같은 신이 아니었고 다른 신이었는데 이게 통합됐다고 구약성서 학자들은 보지만 하여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원조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서가 반대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종교혼합주의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타 종교와 종교다원주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것은 성서의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성서의 전통은 야훼든 엘로힘이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이라면 그 신은 신으로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사회적 약자를 편들지 않는 신은 섬길 필요 없다, 섬기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은 못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이 이 못한다는 말은 섬기지 말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야훼든 엘로힘이든 나아가서 그것이 알라든 붓다든 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신이라면 비록 믿음의 체계가 다르더라도 그 신은 존중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 신앙과 야훼 신앙을 바알 신앙에 더 씌운 것을 말합니다. 겉모양은 야훼 신앙인데 속 내용은 바알 신앙인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둘은,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은 물과 기름처럼 합쳐도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야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이고요, 바알은 사회적 강자를 위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바알 신앙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된 이후에 끊임없이 왕들은 야훼와 바알의 혼합을 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왕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왔고, 둘을 혼합시키려고 노력해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한테까지 그렇게 섬기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왕정을 유지할 재원을, 즉 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야훼 신앙으로는 왕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바알 신앙을 통해서 왕정 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또 우리 유명한 아합 왕이, 이 솔로몬 왕이나 아합 왕이 대표적인 종교 혼합주의자들인데요, 그 두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이 예언자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혼합주의를 택하고 바알을 따라 나섰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한 예로 이 바알 신앙을 쫓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 왕인데요,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게 된 배경에는 왕비 이세벨이 있죠.
근데 이세벨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 페니키아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페니키아의 엣바알 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는요, 이 지중해 연변의 해변에 위치해 있던 그런 상업의,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상업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내 걸 저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걸 팔 수는 없잖아요. 내 거야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업 활동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사고 파는 행위이므로 명백한 소유권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페니키아의 종교인 바알 신앙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자유매매를 옹호하며 소유권자 개인의 의사에 따른 소유권 이양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 함의를 가진 그런 신앙의 체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훼 신앙의 전통을 이해하고 있었던 아합 왕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야훼 신앙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부족이 잠시 맡아 있는 것이지 이게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뺏을 수 없는데, 이세벨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왕이 그냥 가지면 되지 뭐 그걸 뭘 걱정이냐 그러면서 왕비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갈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바알의 문자적 의미는 소유주의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요. 법률로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는 사회제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럼 내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거야? 그런데 야훼 신앙은 재산의 공유제에 가깝고요, 바알 신앙은 사유재산제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서가 말하는 공유의 공자는요, 함께할 공자가 아니라 공변될 공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함께할 공자를 쓰는 공유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즉 저기 지금 화면에 보듯이 이 함께할 공자를 쓰면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코오너십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변될 공자, 이 공무원 할 때 그 공자를 쓰는 것은 이게 공공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퍼블릭 오너십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누구 거예요? 하늘의 소유자가 없잖아요. 이 공기가 누구 거예요? 소유권자가 없잖아요. 이 뭐 흐르는 냇물, 이 바닷물이 누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물론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어떤 개인이 혼자 독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은 왜 이 공유를 주장하게 되었나 하면요, 우리가 왜 이것을 따라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나 자신은 물론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명예, 지위, 지식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 소리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나 건강이나 기회나 이런 걸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우리 실력은 내가 이게 실력주의를 따지면,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은 출세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돈 벌고 실력 있는 사람은 뭐 더 많이 소유하고 이러니까 이 실력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일
기가 막힌 말은 부모도 실력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이게 실력주의라고 하는 것에 극단으로 빠지는 말에서 이거 정말 이건 개소리인데, 이 말이 만약에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라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은 옳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모든 기득권이라고 누린다면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위임받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일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나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혼자서 차지할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 신앙과 상충하는 야훼 신앙의 핵심 주장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나는 능력주의를 믿는다,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기독교의 원초적인 고백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셈이냐 웅덩이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제목은 본문 13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제가 증언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는 이 구절에 대한 묵상을 길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앞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의 두 가지 악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새는 웅덩이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샘이 무엇입니까? 샘에서는 늘 물이 솟아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쓰고 또 써도 계속해서 물이 솟아납니다. 이렇듯 샘의 특징은 내어줌입니다. 이걸 이제 드린다는 뜻에서, 오퍼링이라는 뜻에서 드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쉐어링, 나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신앙에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나의 것을 남에게 내어주고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이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 걸 준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조신앙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값없이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어드려도 계속해서 또 내어드릴 것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웅덩이는요, 다른 말로 하면 물이 보관된 저수지 같은 건데요, 이것은 물을 가둬놓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적, 많이 모아서 쌓아놓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축적은 소유, 즉 내 것으로 가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웅덩이는, 저수지는 움켜짐입니다. 키핑입니다. 홀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들이 내가 더 많이 지키려고 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면, 그런데 그게 다 잡히느냐? 결국엔 새에서 다 빠져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에서 샘은 야훼 신앙을, 웅덩이는 바알 신앙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빽삼아서 부자가 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떵떵거려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늬만 기독교지 실은 예수님이 경계했던 만몬 숭배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왜?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도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때는 내가 남에게 덕을 끼쳤을 때, 내가 어떤 이웃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훨씬 더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샘이 솟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수지에 돈을 모아놓고 쌓고 하면 그것이 뭐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쌓기만 하면 사실은 자식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뭐 달라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보관이 안 되고 빼앗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 세고 저기 세고. 그렇지만 그걸 내가 내어놓는다면, 나눈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봉사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 기쁨이 됩니다. 지금 웅덩이가 아니라 샘을 추구하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조신앙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샘이셨는데 그 샘물에서 물을 마신 사람은 또다시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서 샘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생수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